37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냄을 받은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로 있는 곳으로 보낸다는 그 대목을 일단은 말씀을 잡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같이 뜨거운 여름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무더위에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시원하게 뻥 뚫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꿈꾸는 자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되짚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요셉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하란으로 피난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 라반의 그 집에서 묵으면서 라반의 두 딸 중에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 7년이 지나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고 첫날 밤을 딱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다 아시겠죠? 누구죠?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런 일도 가능한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날은 금음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빛이 없는. 야곱이 원래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따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이번에는 보기 좋게 삼촌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이때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속아 넘어간 형이나 아버지도 정말 마음이 상했겠구나, 화가 치밀었겠구나, 이런 생각이요. 왜냐하면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자기가 속아 넘어간 건 아닙니까? 그 7년이나 지난 후에 그 열심히 봉사하고 노동한 대가가 그럴 경우에 보통은 자기가 한 일들이 오버랩되면서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작은 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다시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합해서 14년입니다. 그 뒤로도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말이 봉사였죠. 뒤에 나오는 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보면 거의 노동력 착취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처음부터 잘되고 출세하고 물질의 축복이 오고 명예가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베델에서 메시아 언약도 받았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직접 야곱에게 주셨던 그런 일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 야곱의 인생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더 고난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화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곱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나 믿음의 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일반 교회에서 보면 간증 집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간증의 내용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출세했다,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자녀들이 하버드대 같은 명문대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도 가고 그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충분히 간증할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다 보니까 부자가 아니면 간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이 있으면 간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출세를 못하고 있으면 간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지 못하고 막 부모 속을 썩이고 있으면 간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낮은 자리에서나 높은 자리에서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주님은 더 친밀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절실하게 주님을 찾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문학자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으로 잘 알려진 이민아 목사님의 간증을 좋아합니다. 그분의 삶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변호사였지만 2번의 이혼을 겪었고요, 첫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폐 진단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이 낳았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민아 목사님의 그 삶이, 그러니까 생각이, 의식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인식이 변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그분 안에 자리 잡게 되면서 정말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잘 돼서 간증을 한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인데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은 목사까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다가 그분 자체가 암에 2번이나 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 때문에 그 아버지였던 이어령 교수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어령 교수님이 글을 잘 쓰지 않습니까?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됐을 때 가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 때 지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야곱은 원치 않는 아니겠고요, 원치 않게 2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부인 레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 아들을 낳을 때까지 둘째 부인인 라헬에게는 소생이 없었습니다. 라헬은 자기 대신에 여종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얻게 이렇게 또 수를 씁니다. 그러자 레아도 질세라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얻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30장 22절 24절 조금 아까 읽었는데요,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요셉은 바로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0장에서 출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이야기는 17살쯤 된 다음에 37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기사를 관찰해 보면 요셉은 첫째로 말씀을 고하는 그런 증언자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나온 이야기의 내용은 창세기 37장 2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 그 형들의 잘못이죠.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런 행동은 우리의 정서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고자질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나쁜 의도로 요셉이 그랬다면 비난받아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행동을 보면 요셉은 나쁜 의도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부 조직이나 아니면 회사 조직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직 내에서 부패와 비리를 어떤 사람이 내부 고발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부패와 비리를 없애는 기회로 삼아야 할 텐데, 이상하게 우리 사회는 그 사실을 고발한 그 사람을 오히려 조직 내에서 왕따시키고 심지어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을 때 더 동질감과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너도 죄인이야. 너도 같은 죄를 졌으니까 우리 이제는 한 배를 탔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고발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발을 못하게 하는, 한 배를 탔다고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조직에서 나만 다른 소리를 내면 그 조직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지금 죄악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조직 내에서 나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왕따를 각오해야 하고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입니다.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외부 핍박과 위협보다도 더 위험한 사탄 마귀가 주는 아주 교묘한 그런 고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요셉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텐데, 형들은 이 내부 고발자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7장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합니다. 이제 형들에게는 요셉의 어떤 말도 곱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미워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다 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심과 의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말조차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자기를 비판한다고 생각하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니까 그도 나를 똑같이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 양식입니다. 또 계속해서 창세기 37장 9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고 또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버지와 형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창세기 37장 11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의미가 저는 크다고 보았습니다. 야곱은 표면적으로는 야단을 쳤지만 그 말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인 역시 젊었을 때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본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을 자신도 직접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12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고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고침받는 장면도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던 야곱은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당장은 야단을 쳤지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체험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 없는 신앙생활은 아주 무미건조합니다. 특히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양한 신앙의 체험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리더한테 신앙을 상담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신앙 체험이 없다면 뭔가 적절하게 해줄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환상이나 주술적인 것이나 기적을 체험한다든가 하는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 리더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그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순종해 봤으니까.
경험해 봤으니까, 믿음대로 행해 봤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이삭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 라고 확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체험이 없다는 것은 내가 내 의지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해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리더는 누구를 가르칠 때 그냥 지식적인 것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경험이나 세상의 원리로는 이렇게 행동해야 하지만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행동에 따른 신앙의 체험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의 담임 목사는 그 교회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담임 목사는 단순한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을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신앙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삶이라고 하고, 또 요셉의 경우에는 성경에서는 형통한 삶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앙의 체험은 세상이 말하는 스펙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는 그 복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삭 리더에게서 이삭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그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빛과 소금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야곱이 그러했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지 않고 간직해 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잘못을 고해서 바로 고치도록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그 계시를 말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입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보냄을 받은 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형들에게로 보냄을 받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과거에 야곱의 딸이 있었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 그 형제들이 화가 났겠죠. 세겜성을 쳐들어가가지고요, 속여서 세겜성을 쳐들어가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잔인한 도륙을 한 적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럼 세겜 사람들하고 원수를 졌겠죠. 그래서 세겜에서 지금 도망쳐와가지고 헤브론 땅에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약 2년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형들이 그 위험한 그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목초지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지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는 이 형들이 그때 세겜에서처럼 혈기를 부려가지고 사고를 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보내서 안전하게 잘 있는지, 맡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요셉을 얼만큼 미워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셉 자신도 형들이 그 정도로 자기를 미워했는지 몰랐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다고 했겠죠.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80km입니다. 그 길을 혼자 다녀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광야길을 떠나서 형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어디 가서 바늘 찾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길을 순종하여 갑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은 우리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 성도들은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자반 사역반을 졸업했다고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길을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우여곡절 끝에 노예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상황을 보냄을 받았다고 해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요셉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냄을 받은 요셉은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으로 보냄을 받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으로 보냄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바로에게로 보냄을 받아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요셉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관된 행동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요셉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종에서 감옥으로. 이렇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부리는 상급자들에게 항상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본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요셉은 일의 결말을 잘 몰랐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고난의 과정을 그렇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아마도 요셉에게 자주자주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요셉에게 자주자주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믿은 약속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부지런히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제가 학교 교사잖아요, 그죠? 지각하는 애들이 있으면 걔들은 없는데 꼭 있는 애들이 야단을 맞아요, 그죠? 그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참석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참석하십시오라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죠? 예.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이야기에 내 생각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부지런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로 세움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일의 결말을 잘 모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요셉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꿈을 꾼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 믿음이 생겼다고요? 바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요, 몇 살까지 지금 야곱하고 같이 있었다고요? 아까? 약 17세. 그럼 17세까지 들은 말씀으로 이 요셉은 평생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가정에서의 그 믿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들들에게, 자식, 딸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의무인지, 또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큰 의무인지 아시겠죠?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셉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서 요셉의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고난의 과정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날 버려도,
특히 요셉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다른 믿음의 선친들보다도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막 이렇게 직접 계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요즘 그런 사람들도 뭐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요셉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요셉처럼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도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합니다. 누가 봤다고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이방인이, 믿지 않는 사람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걸 그 이방인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할 때, 정직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거라는 거야. 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너희들의 삶은 정말 형통한 삶이구나 라고 평가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한국교회에 그걸 세상 사람들이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요셉에게 되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을 판 것은 형들이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섭리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에 의해서 주관되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셔 번성케 하시죠. 번성케 하셨다가 나중에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출애굽을 계시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유언하기를,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출애굽시켜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서 출애굽할 거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신도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유언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믿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언약을 계승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도 지금 유언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요셉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보냄을 받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핵심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침하기를 청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만나게 된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관원장들이 꿈을 꾸죠. 창세기 4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요셉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렀을 때도 창세기 41장 1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고 역시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듣고는 창세기 41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기에 앞서서도 창세기 41장 28절을 보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계속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해석해 주고 난 후에도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이나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훗날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복수를 두려워하는 형들에게도 창세기 50장 19절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선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팔아넘긴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역시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면서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주권자였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요셉은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으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요셉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기에 좌절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우리가 보통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식 속에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일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경험한 그런 하나님을 보냄을 받는 곳마다 증언하는 자, 그런 자로 요셉은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입에서 세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잘못을 고하는 자로서 바르게 세우는 자였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보냄을 받은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보냄을 받는 곳마다 가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가문에서 장차 민족으로의 토대가 될 그런 여건과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솔직히 요셉 본인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담당한 퍼즐 한 조각을 완성하면 그것을 맞추어 구속사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퍼즐 한 조각을 가지고서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살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노예일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한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 자체가 형통함입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붙는 것이 형통한 길이 아니라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자녀들이 모든 일을 할 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게 하듯 해보십시오. 보디발과 간수장과 바로왕 같은 이방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 자녀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 자녀를 다 뽑아갈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할 것 없이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또한 보냄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사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며 사시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사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만 붙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그 정체성이 희미하여 요셉처럼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을 생각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곳마다 하나님을 증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좋은 씨앗교회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방주에 물이 새지 않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던 것처럼 지금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안팎으로 말씀과 기도로 틈을 막아 마귀로 틈을 얻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